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시편 26편 1절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영혼의 정상으로 진단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지난번 시간까지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모든 질병에는 정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나타나는 영혼의 정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직한 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봤는데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에게는 이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렸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므로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 했는데 이 우리아 충신 우리아는 그러한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의 동료들이, 나의 상관이,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저 전장터에서 치열한 적들과 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평안히 내 아내와 잠을 청할 수 있냐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패하게 되자 그 다음날에는 다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보내려 했지만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아는 자기의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이 우리아를 속여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리기 위해서 전장터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었고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예물은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분이 여긴 가인이 결국에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자 천연덕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그걸 내게 묻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미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물어보는데도 그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능력이 뛰어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밑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죠. 이 종이 물질의 탐욕이 생겨서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분명히 거절했음을 보고도 아람 왕 장군에게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생도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한테 옷 한 벌하고 은 한 덩이만 달라고 그럽디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옷 2벌을 얻고 금 언덩이를 얻어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집에 감추어두고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천연덕스럽게 내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탐욕을 부릴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 속에 수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날 일이 없다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영검으로 둘러버립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가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결국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한참을 지나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라고 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려 했으나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차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미리 죄를 사함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잘못된 삶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룩지 않는 자들의 예배에 임재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성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신이 떠나가게 되면 그냥 떠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은 공백 상태로 공허한 상태로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지배하게 된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적인 것을, 육신의 정욕들을 추구하게 되고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온갖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요동치게 됩니다.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이. 성신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사탄이 완벽하게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례로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아들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 이들은 믿는 자들이지 않아요. 아멘. 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누구의 딸이라 이 말입니까? 가인의 후예들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지면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그 가인의 후예의 딸들하고 이 셋의 후예들, 믿음의 아들들하고 같이 결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약을 짓게 되고 완전히 그냥 죄아득으로 먹고 마시는,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저 육신의 일에만 골몰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를 통해서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멘. 무엇이 떠났기 때문에? 성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총명하고 영특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두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이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울 왕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명해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지만 사울은 성신이 떠나게 되고 대신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악신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이 시기와 질투가 막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우리의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네 번째 어떤 정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사라졌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고통 중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는 범죄함으로 인해 그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부터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택한 순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이걸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인가 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저것이 우리의 신이다.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신이다. 큰 바위가 있으면 저 바위가 우리 신이다. 큰 웅장한 산이 있으면 그 산에는 산신령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토속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끌어오르면서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처녀나 청년이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결혼할 연령이 되면 앞으로 내 낭군이 어떤 분이 될까? 자기 나름대로 그 그리워하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 자신의 그분은 보니까 엄청 인테리어하고 신사적이고 교양도 있고 학문도 깊고 몸도 건강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나는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를 밝히는 것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엄청 흠모하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을 정말 받아주겠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던 그 처녀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안 믿어졌어. 진짜 그렇게 괜히 나 위로한다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멘. 그래서 미쳐버리게 되면 몇십 년 동안 키워준 자기 아빠 엄마도 필요 없어. 오직 그놈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그 양반 음성만 들어도 전화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기쁘고 밤에 잠이 잘 오고 좋은 꿈을 꾸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우리 꼬라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분이 나같이 더러운 걸레쪽과 같은 나를 상대해 주실까? 이렇게 그분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근데 이게 말만 아니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서 뭐가 솟아나겠어요? 즐거움이 솟아난다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막 그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어오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다. 성경에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홍해를 지금 막 건너가는 바다를 딱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서 지금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을 다시 추격해서 그 홍해 바다로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다 멸해버리시려고. 그 막 이 뒤에 가깝게 쫓아오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애국 군인들이 막 타러는 전차 바퀴를 막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차가 막 쉐를 굴러가지고 막 또글또글 굴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마차끼리 막 서로 앞에 받치고 이러니까 그걸 또 치우고 쫓아오려니까 늦어지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에 애국 군대들이 깨닫습니다. 아차! 함정에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멘.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서 있던 그 물백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함께 합쳐져 버리죠. 그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거기서 전멸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지고 지금 언덕 위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다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누구를?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400년 동안이나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나면 전부 다 죽이게 만든 그 원흉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간이 조마조마해서 가슴이 조여오며 두려워했던 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삽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에 수장되는 간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1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절 2절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20절부터 21절로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놓으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주제로 해서 또 찬양곡을 만든 분들이 여러 분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뭐 이래가지고 부른 찬송들 노래들도 있고. 소고를 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뭐 성전에서 꼭 피아노만 치라는 법 없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성결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좀 근엄하신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기타도 못 치게 하고요. 딱 피아노만 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북을 치는데 성가대장님이 어디 교회 안에서 북을 치느냐고 막 한번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막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가대장을 불러서 야, 교회 안에서 북 치지 말라는 그런 거 성경 어디 있냐?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 배우기 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북 치지 말라는 거 기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북 쳤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각종 악기를 가지고 다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기가 없을 때는 그냥 맨바닥을 두드려서라도 막 이런 게 있으면 주전자를 두드려서라도 곡조의 장단에 맞춰서 치잖아요. 그 기쁨의 표현인데 그 악기가 무슨 그 마귀가 만드는 악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만드는 악기니까 안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뼉도 치고 악기가 없으니까 악기가 있으면 소고도 치고 소고 있으니까 소고하고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또 못 마칩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 같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이 정도 되면 못 살아도 지질이 못 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 맛도 못 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기름도 못 짜서 머리에 바를 수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어서 소가 없어서 젖을 짜먹을 수도 없고
밭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무화과 못 먹게 할 줄 압니까? 포도 못 먹게 할 줄 압니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더 많은 무화과, 내가 농사 지은 것보다도 더 많은 무화과와 포도나무 열매 먹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안 믿는 자들 것 가지고 덮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거요. 우유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원의 기쁨에 대한 기록된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이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 병거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내시는 예수를 믿고 물 있는 곳에 와서 세례받기를 청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자 또 성령께서 이 빌립을 확 데려가 버립니다. 그 내시가 아까 그분이 천사였나? 누구였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얘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죠. 빌립과 바울과 실라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중요한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발에 쇠고랑도 다 치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통해서 그 쇠고랑 다 풀어버리고 그냥 옥문까지 활짝 열어서 나오게 됩니다.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막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나는 이래저래 죽겠구나 해서 자결을 하려고 막 칼을 빼서 그러는데 바울이 야 이 사람아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대로 다 있어. 걱정 마. 안 죽어도 돼. 보니까 옥문이 열렸는데도 이 죄수들이 도망도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큰 기쁨을 온 가정이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멘. 이런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 모두들도 다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부귀와 이런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찬송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냐?
없다면 내 영혼이 분명히 무슨 이상 정세가 있는 거죠. 아멘.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 말인데 없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죠. 예. 예.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죄로 인한 5번째 정상,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무슨 심령이 사라진다고요? 자원하는 심령. 예. 다윗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일 때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이 면회를 오잖아요. 예. 그 다윗이 와서 보니까 저 밑에 무슨 장수가 하나 서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이 고함 지르는 소리가 온 산을 찌렁찌렁 울리는 겁니다.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저것 도대체 저놈이 뭐냐?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키가 2m 70 정도 되고요. 엄청난 거인이죠. 이 고릴라도 아니고 이런 큰 거인이 밑에서 찌렁찌렁 고함을 지르니까 온 산이 찌렁찌렁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토굴 속에 숨어서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한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고 한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마음에 의불이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신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자언을 하게 됩니다. 17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두려워서 떨며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 덩치 앞에 그 엄청난 장수 앞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만 소년 다윗은 스스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봐도 성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지금 자원한 것입니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죽이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아멘. 이처럼 다윗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 생맥을 걸고. 네. 군대에서 전쟁터에 내보내를 할 때요. 물론 전면전이 벌어지면 다 같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만 어떤 국지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군대를 별도로 투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라크로 파병을 보낸다든지 할 때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월남에 파병을 보낼 때 그때 군인들이라도 자원 안 합니다. 왜? 거기에 전쟁터에 가면 거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 나간다 이 말인데 그 전장터에 누구든지 나가려 하지 않죠. 그래서 월남에 파병할 때도 군대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차출을 합니다. 한 중대에 사람들이 한 400명 있으면 그 400명 중에서 야 너 아무개 너 나와 월남 가.
이렇게 차출을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골리앗과 아무로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야, 너 나가 싸워 이렇게 할 만한 장수도 없고 자기가 볼 때도. 그러고 있던 차에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자언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용기죠.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을을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안 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은 백항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출애굽할 당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다? 출애굽할 당시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을 지은 이후부터 지금 다윗 왕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여전히 성막, 말이 성막이지 성막은 천막이잖아요. 그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그렇지 천막이란 말입니다. 휘장이란 말입니다. 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큰 왕궁에 이렇게 구하는데 나를 정작 왕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저 보잘것없는 성막 안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기 계시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다윗의 마음에서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 다윗에게조차도 야, 너 왜 나를 위해서 성전 안 지어?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암시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런데 이 기특하게도 이 다윗이 그 마음의 자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그냥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지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부터 그냥 나단 선지자 빨리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아멘. 그 자원하는 심력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내 자원하는 심령도 안 알아주고 내 때는 나를 통해서는 그냥 성전 못 짓게 하나 보다. 그럼 할 수 없지 하고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때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이 역대상 29장 전체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유재산 금 3,000달란트, 엄청난 금이죠.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는데요. 3,000달란트. 거기에다가 자기의 국고로 남겨둔 금 10만 달란트.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한 것 있죠. 그것보다 10배 많은 10만 달란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것만 해도 약 140조 정도 됩니다. 그런 엄청난 금, 은, 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성전 건축하는데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인부 동원시키고 한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재료는 뭐 거의 다 자기가 다윗이 다 준비했어.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예물을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예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모든 것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자원하는 심령이 더 이상 자기한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드렸고 이런 것도 할 마음이 막 생겼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해도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가 말하지 않아도 기꺼이 감당하던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해. 언제부터인가 기꺼이 하던 그 일이 자꾸 어느 날 불편스러워져. 하면서 불평하는 말이 나와. 억지로 하게 돼. 아멘. 이 자원하는 마음이 안에는 마지 못해서, 아이고 누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의 장로고 내가 교회의 권사고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식의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범죄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진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범죄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로 인해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정직한 영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성신이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다섯 번째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 범죄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알고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아서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진단해보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은 건강한가?
지금 내 영혼은 병들어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이를 통해서 항상 영혼을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